네. 네. 안녕하십니까. 원리편의 339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마음 유전은 이 유전 그 자체가 팔만대장경이 될 수 있다고 대행 스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정독을 하면서 사유를 해야 그 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분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리편은 상당히 이 대행 큰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관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수행하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편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원리편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딱 부처님 하면은, 자, 부처님이 여기서 제일 공부 많이 한 분, 적임보살, 부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처님이 뭡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요즘 봐도 되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처님. 네. 위험 깨달은 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자, 우리 최성희 보살, 부처님은 뭐예요? 좀 크게. 우리들의 한마음이 부처님이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다 맞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진실의 보살, 부처님. 깨달으신 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요전을 읽을 수 있고, 이 요전에서 부처님이 어떤 의미인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유인물 나눠준 거 있죠?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의 그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네. 법신, 보신, 화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보시는 일단 생략해 놔도요. 그러니까 법신의 의미가 뭔지, 법신이 뭔지, 화신이 뭔지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화신은 모습으로 30 이상 80종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 딱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심선언을 신도를 하면은 정확하게 부처님이 뭡니까 하면은 법보응으로 탁탁탁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부처님에 대한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이 부처님을 설명하고 어록을 보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유인물을 이거 내려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불교가 대승불교 시대로 접어들자 불에 대한 고찰이 철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삼신설에도 삼신설을 하면은 3가지 몸,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삼신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설해지고 있으며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삼신설도 채용되고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법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법신은 진리를 인격화한 진리분. 자, 초기의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5분 법신이라고 하여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다섯 가지 규법 자체를 법신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의 법신은 법의 집적이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석 예불시에 이를 따르고 있다. 대승불교 시대가 되자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법, 그러니까 진리를 인격화하고 진리의 체현자로서 이상적인 불신을 법신이라고 했다. 이는 수행의 결과로서 실현되는 부처가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이불, 이치, 진리이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이 이 법신불에 근거한 것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신 이해되세요? 잘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이제 어떤 분은 이 우주 있죠. 우주를 그냥 이게 우주라면은 이 우주가 몸이라고 하면은 이 우주 자체가 그냥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우주 자체가. 그래서 자, 우주 안에는 은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주도 있고 그 안에 은하계 안에 태양계. 이것이 그냥 다 하나의 그 진리면서 이 부처님의 몸이라는 거죠. 이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인격화, 이 법신불은 사실 이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화한 거지. 이 진리 자체. 네. 진리 자체를 인격화한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법신불은 이 세상의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네? 진리를 인격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법신불에 대한 그래서 네. 여기는 에너지라고도 해요. 에너지. 네. 그 우주에 충만한 그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주에 충만해 있다는 그 에너지를 법신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법신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온 우주에 충만되어 있고 모든 만물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법신불이다.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삼법인은 알죠? 삼법인. 네? 세상이 무상하고 세상이 고고 무아.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성제는 뭐예요? 사성제. 고진멸도.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을 이 진리를 인격화해서 그냥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주에 꽉 차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런 거를 이 중생들은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래서 이 부처는 우주에 충만되어 있다 해요. 이따가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부처는 우주에 충만해 있다. 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 따라서 거기에 응해준다 이거죠.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네.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 모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진리 자체가 그대로 그 중생들에게 이렇게 응해준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제가 내용 나오면은 관리된 내용 나오면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을 중생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30 이상 80종호 한 분을
응신이라고 해요. 응신. 화신에서도 응신, 화신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 화신은 30 이상 80종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이 응신이라고 하고, 화신은 말 그대로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생들이 원하면은 그렇게 응해주는 것, 모습이 없이. 네, 이거를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이제 이거 보면서 할게요. 아까 법신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신은 그 중간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보신. 보신은 수용신, 등류신이라고 부른다. 보살이 바라밀의 수행과 서원이 완성되고 그 과보로서 얻으신 완전 원만한 이상적인 부처이다. 이를 수용신이라 하는 까닭도 선근 공덕이 보과를 수용하는 부신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분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미타불 부처님이 전생에 뭐였어요? 법장비구였거든요. 법장비구이면서 48대의 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분이 수행해서 그 부처의 몸을 진짜 이룬 거예요. 이거를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억 8천리 떨어진 서방 종토에 그 불국토를 세워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셔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를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화신은 한번 볼까요? 화신. 자, 화신은 응신 또는 응화신이라고 한다. 교화의 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절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불신이라는 거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네, 그처럼 즉 보신처럼 시방 3세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완전 원만한 이상적인 불신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따라 특정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하는 부처. 네, 이것이 응신이다. 자, 화신은 이제 응신은 보면 밑줄 뜬데 보면은 화신은 다시 응신과 화신으로 설명된다. 응신은 상대방에 따라 교화하는데 편리한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는 30 이상과 80종호 등의 상호를 갖추는 불신이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화신. 화신은 상호를 구비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불신이다. 범부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범천, 마학, 축생 등이 모습을 나타내는 도 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부처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라는 게 진리라는 표현, 법이라는 거.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를 보려면은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계라는 것은 어떤 모습의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 이 법신부를 찾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338페이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부처님의 세계는 형언할 길이 없다. 무한하다, 장엄하다는 말로도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고, 신묘하다, 불가사의하다는 말로도 그 참맛을 전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예? 법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면서, 아, 진리를 얘기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탁탁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아셨죠? 부처님은 일체와 더불어 계시면서 일체를 초월해 계신다.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의 공덕은 3계를 넣고 3계를 싣고 3계를 꿰뚫어 3계에 놔두신다. 자, 이것도 이거를 이 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자제하시고 무량하시다. 일체 만물에 응하시고 일체 만물을 제도하신다. 부처님은 지옥에도 계시고 극락에도 계신다. 3계 안에 계신 곳이 없다. 깨끗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질척하고 더러운 곳, 똥통 안에도 계신다. 왜냐?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돼야 되고 짐승을 건지려면
짐승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법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완전히 깨달은 분들은 이 법신의 진리를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한마음의 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3번.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 부처님은 항상 놔두신다. 사람에게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짐승들, 일체 만물 만생에 놔두신다. 온갖 것들은 다 따르고 온갖 것에 다 응해주면서도 결국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제도하신다. 3계의 어느 구석 한 군데라도 비워두지 않는다. 그러기에 30 이상이 구족했다 하고 30인신이 구족했다고 하는 것이다. 내고 드리는데 조금도 걸림없이 구족했다고 한다. 아니 디디시는 곳이 없기에 평편주기라 한다. 자, 여기에서 요거는 법신, 부신, 화신 중에서 화신을 얘기하는 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30 이상이 구족했다, 32응신이 구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교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의 4번. 부처님의 손은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고 팔이 닿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은 진실이다. 우주의 어느 혹성과 어느 은하계라 할지라도 그 구석구석 어느 팀이건 평등하게 놔두어져 있다. 어느 곳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생명의 차원과 어떤 혹성이 발전된 단계와 정신적 능력이 정도를 훤히 알고 있다. 또 발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낮춰줬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능력을 저곳에다 심어줄 수도 있는가 하면 저곳의 능력을 이곳에 맞춰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에 자유자재하게 들락날락해도 중생들은 모른다. 제 주장자가 있어야 주장자를 얻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기의 주장자라는 말이 우리 지금 수심결, 일요일날 수심결 하는데 수심결에서는 이거를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제, 한글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3세 제불과 모든 부처님도 이 마음자리를 깨달아 가장 신비하고, 큰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뭐를 깨달았냐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 이 불성을 깨달았는데, 이 불성은, 보주 스님은 공적경기라 했고, 공적한가인데 신령스러운 남. 원효 스님은 성자신네. 그 성품이 스스로, 이 신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신묘하게 이해한다, 안다. 그렇게 되고, 대행그 스님은 주인자 공이라. 그래서 이 공적영지한 우리 내면에 공적영지한 그 불성, 그 주인공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나 조사님들이 그 우주의 에너지, 그 법력을 똑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거를 원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마음, 그걸 일심이라고 돼요. 일심. 네. 자, 이 우주는 그냥 한 에너지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에너지다. 불교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일심, 한 마음인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철견해서 이 에너지, 이 힘을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는데 중생들은 자기의 탐진치, 아상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주와 우리는 하나다. 일심. 그리고 불성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부처님 성품이. 부처와 같은 능력이. 이거를 알아라.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하는데 중생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이유가 이 자기의 그 마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거를 미혹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5번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크고도 넓은 자비이다. 고로 대자대비라 한다. 또 그 대자대비는 중생과 근본으로부터 한 몸이 되신 거기에 동체대비라 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깨달은 몸이 부처님, 그 화신의 부처님이라고, 응신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6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고통과 번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고통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려내고 우려내어도 끝없는 진한 국물이 나오는 뼈다귀라 할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가. 부처님이 세계만이 영원하다. 부처님의 법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는 법이 없다.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이며 한량없는 빛이며 모든 것이 본질이기도 하다. 8번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발견하라는 것을 전하려 몸을 놔두셨다. 네. 이게 여기 보면은 놔두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응신으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고 몸을 놔두셨다. 네.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 앞에 두루 안 가는 곳이 없지만 그러기에 그러는 중에도 진리를 가르치려고 놔두셨다. 자,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 앞에 두루 안 고는 곳이 없지만 그러는 중에도 진리를 가르치려고 몸을 놔두셨다. 이거를 잘 의미해 보세요. 여기에 이 법신, 화신, 그 응신이 여기에 같이 나타나 있어요. 자, 이거는 이게 이거 유명한 그 개송인데 화엄경에 불신충만 어법계.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계, 이 우주에 충만, 꽉 차 있다. 네. 보현 일체 중세전. 그러니까 널리 나타나 있다.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수연 부주, 수연 부감 이부주.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 감흥하는 것이 안이 미치는 데가 없다.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자리에서 그렇게 놔두면서 이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
이것이 이제 이 법신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 앞에 두루 안 가는 곳이 없다. 이게 법신의 그런 대표적인 개성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으로 이렇게 몸을 놔두셨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화엄경에 그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위실력이 이렇게 항상 충만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에너지라고도 말 수 있고 능력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진짜 그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공적 영지한 마음, 자기의 불성, 이거를 진짜 간절히 믿으면은 그렇게 모든 일체 중생에 나타나고 인연 따라서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를 이 대승불교에서 화엄경, 법화경, 모든 반야심경, 금강경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믿고 그 자성, 내 마음을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법신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성 한번 보겠습니다. 불성은 누구에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에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라고 설명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불성이라는 불성, 자, 이 불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의 불성에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라고 선언하셨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평등과 공정의 정신은 너무도 광활한 것이어서 크다느니 높다느니 하는 말조차 초라하다. 자, 2번. 우리에게도 위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듣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요, 놀랍고 신비로운 소식이다. 자, 일요일 날, 자, 우리 설명드렸죠?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비유를 제가 뭐로 설명했어요? 비유를 하수구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하고 보석가게에 진연된 다이아몬드하고 차이가 있냐면 없다. 단지 하수구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는 진흙에 먼지에 뒤집혀서 그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만 털고 닦으면 된다. 근데 그 털고 닦는 것이 뭐를 털고 닦냐 하면은 다이아몬드는 먼지와 흙을 털지만은 우리 인간은 뭐를 털어야 돼요? 중생들은 탐진치. 네. 그 터는 방법은 어떻게? 알깨자. 일단 알깨자 해야지. 알아차림하고 깨우고요, 자문자답하면서 그 탐진치를 털어내서 그 다이아몬드 부처님과 동등한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대 조사나 모든 큰 스님들, 부처님들이 강조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3번 보실까요? 나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이나 역대 조사님들이 불성은 똑같다. 그러므로 따로 불성을 찾겠다고 다닐 일이 없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하수구에 다이아몬드로 다 회통시켜버렸어요. 네. 자, 사람에게는 남녀의 차이가 있고, 학식의 차이가 있고, 출신의 차이가 있고, 모습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예, 남녀의 차이가 없고, 모습의 차이가 없고, 학식의 차이가 없고, 출신의 차이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해 나가면서, 아이고, 이제 나이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불교에 대한 경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열등감, 그런 거를 전혀 가질 필요 없다, 이거죠. 오로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믿음. 나도 부처님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지혜, 그걸, 마하반야라고도 할 수도 있고, 금강반야로도 할 수 있고, 이 반야가 있는데, 이것을 잘 닦고 털어서, 이것을 내가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탁 이 공부의 마음속으로 탁 들어갔으면은 그런 믿음으로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신했던 데바다타나 99의 사람을 죽인 앙굴리 라마까지도 부처를 이룬다 했으니 모든 생명은 비록 타락해 있더라도 본래는 부처요. 불성은 물들지 않아 꿋꿋할 뿐이다. 자, 이거 그 데바다타나 혹시 데바다타하고 앙굴리라마 얘기 모르시는 분 있으면 내가 설명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갈게요. 자, 데바다타라는 분은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근데 같이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이 출가를 했는데 데바다타가 아주 거의 남들이 처음 모르면은 그 데바다타하고 사촌이니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데바다타를 부처님으로 오인했을 정도로 아주 이 모습도 화려했고 또 수행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데바다타가 부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거기 그 자인하교처럼 계율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데바다타가 대표적인 예로 부처님께 우리 수행승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율을 정하십시오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부처님 앞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딱 듣고 거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바다타는 좀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배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데바다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그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바위를 떨어뜨려서 부처님을 이렇게 쳐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리에 다쳐서 그 피가 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코끼리, 술 먹은 코끼리 있잖아요. 그걸 해서 부처님 앞에 이제 부처님 앞에 그 술 먹은 코끼리를 돌진하게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하니까 딱 코끼리가 딱 달려오는데 부처님이 딱 있으니까 코끼리가 무릎을 딱 꿇어요. 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부처님이 일체 만물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코끼리의 마음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코끼리의 마음이 돼가지고 꿇어앉게 만들면은 코끼리는 몸이니까 그냥 꿇어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치입니다. 이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가족 있잖아요. 그리고 대인관계 살다 보면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왼수 왜 안 없으시냐. 그런데 계속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 마음들을 통해서 그 껍데기에다가 그렇게 화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한 마음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알을 깨야 돼요. 알 깨자. 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감격적인 이 법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앙굴리 라마라는 그 수행자는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어떤 이제, 불교에 입단하기 전에 어떤 그 종파에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교주의 부인이 이 앙굴리 라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앙굴리 라마를 간통 내지는 간음하려고 했는데 앙굴리 라마가 오로지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거절해버려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그 남편 앞에 그 앙굴리 라마를 이간질시켜를 해버립니다. 앙굴리 라마가 당신을 제거해서 교주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주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앙굴리 라마 앞에 그러니까 비참하게 업보를 지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큰 신통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100명을 한번 죽여라. 그러니까 앙굴리 라마가 그 말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면서 징표로 손가락인가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해서 죽이는데 99명까지 죽였어요.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100번째가 부처님한테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딱 죽이려고 이렇게 막 쫓아가려는데 부처님은 그냥 걸어가는데 앙굴리 라마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앙굴리 라마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 라마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해 주니까 앙굴리 라마가 그 자리에서 깨우쳐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사악한 일을 했더라도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도 진실로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법을 수행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데바다타나 앙굴리 라마를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믿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쉽게 얘기해서 그 하수구의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세요. 그냥 그거를 털고 닦기만 하면 된다. 이미 자격은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걸 털고 따라서 응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6번 하기 차례죠. 자기의 본래 성품은 불성과 둘이 아니다. 누구나 본성 자체는 부처이다. 따라서 이 자기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약에 본래 성품이 불성과 다르다 하면 어디 가서 참 부처를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본래 성품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본성, 자성, 자기의 성품. 자, 이런 것들이 이 불성과 똑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 헤아릴 수 없는 햇살이 퍼져나가 비춰주지만 모든 햇살이 하나의 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실상도 다 불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자, 그 수심계를 한번 복습해 보면은 자, 아침 햇살이 수많은 햇살이 이렇게 비추지만은 그것이 다 태양 안에서 한 곳에서 나가듯이 우리 수심결에서 보면은 내가 듣고 보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작용이 된다? 네, 공적경지한 그 불성 자리. 네,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불성이 그 공적영지한 자리가, 공적영지한 그 자리가 본래는 우주의 아까 그 법신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불성, 영원한 생명. 불성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설사 우주가 무너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어질 수 없다. 네. 자, 그러니까 불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라고,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뭐 그 과학에 이렇게 그 보면은 암흑 에너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즘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쉽게 이게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주가 눈에 보이는 우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가, 물질로 된 우주가 5%랍니다. 이 전체 구조에서. 네. 5% 내지 4% 내지 5%.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이게 여기서 암흑이라는 뜻은 이제 다크 매트리얼 해가지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물질, 밝혀지지 않는 우주가 27%, 26%.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암흑 에너지로 됐다는 거야. 암흑 에너지. 이 암흑 에너지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1930년대부터 이렇게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얘기입니다. 이 불성, 이 에너지는 이 암흑 에너지로 인해서 이 보이는 우주도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 에너지가 법신이에요, 법신. 그러니까 요즘, 그 어린 세대들 앞에는 꼭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지구도 그렇고 이 우주가 이 전체의 4% 내지 5%고 나머지는 이 에너지에서 생겼다. 그래서 이 불성, 이 에너지는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는 성주 개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성주 개공. 성주 개공이 뭐냐면은 만들어지고, 머무러지고, 무너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우주는 이렇게, 이 인간도 성주 개공도 하지만은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언젠가는 이렇게 성했다가, 멸망했다가, 파괴됐다가, 공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무너지고 이 지구가 무너져도 불성은 존재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합니다. 이 우주 에너지, 이 암흑 에너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네. 또 여기 이 한마음 유저에서는 한마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인공에도 얘기할 수 있다. 자, 불성은 언어와 명상을 초월하여 홀로이 뚜렷이 밝으며 남바도, 2번 할절이죠. 불성은 말이나 생각으로 잡히지 않은 미묘 불가사의한 것이다. 네.
한 점 찍어서 맛을 볼 수도 없는 허공처럼 형상과 감각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불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불성은 언어와 명상을 초월하여 홀로 뚜렷이 밝으며 남바도 없고 그리하여 무너질 바도 없다. 당당하고 밝고 꿋꿋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불성을 말을 떠나 있고 이름을 떠나 있고 글자를 떠나 있고 형상을 떠나 있고 변화를 떠나 있으니 평등하고 동일하고 변화나 차별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불성 있잖아요. 이 불성을 법신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해해도 됩니다. 이 불성을. 네. 불성은 모습이 없잖아요. 법신도 모습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성을 법신으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불성은 4번. 불성은 이름에서 붙일 자리가 없다. 흘러옴도 없고 흘러감도 없고 붙을 자리도 안 붙을 자리도 그 마불차도 붙을 자리가 못 되기 때문에 붙일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불이니 불성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우주를 싸고 있는 근본체를 말한다. 자, 그 이제 불성이 그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 암흑 에너지, 우주에 있는 이 에너지하고 나의 불성이 같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근본체에 들어있는 줄을 모른다. 자, 이 에너지가, 이렇게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 편져 있는데, 내가 이 안에 같이 있는 줄 모른다 이거죠. 이거를 끌었을 줄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네. 따라서 불이 중생을 미혹해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중생이 불을 미혹해 한 것이다. 자기 성품 중에 불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네. 자, 분명코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불성 얘기 보세요. 이 불성이 주인공이라고 표현했죠. 있기는 있는데, 주인이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빠져나온 것을 이름하여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유전자가 자꾸 변화하니 나토 들어간다. 만법이 불성으로부터 벌어진 것이다. 불성은 유전자 그 이전이다. 불성은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이다. 자, 여러분, 이 불성의 비유를 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유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전자가 대충 어떤 것이죠? 유전자. 조상부터 내려온 그런 뭐 특질, 그런 성질,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에 의해서 이 몸이 생성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제 유전자는 이제 믿잖아요. 그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생성되어진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유전자 이전에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불성이 만법을 머금고 있으니 큰 것이나 불성이 사람이 성품 중에 있으니 만법은 또한 자성 가운데 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성은 만법을 머금고 있다. 자, 이 우주가 우주가 만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만물이 이 에너지부터 생겨났다 이거죠. 에너지로부터 이 만물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 불성 암흑 에너지가 만법을 머물고 있으니 불성이 사람이 성품 중에 있으니 만법은 이 세상의 만법은 자성 내지는 불성 가운데 있다. 자, 얼핏 이제 오늘 이거 다 해버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립시오. 얼핏 생각하기에 불성이라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진 고난을 겪은 다음 어디 머나먼
낯선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내 안에 그 참보배가 있어 설사 무식하다 할지라도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참보배가 어디 머나먼 험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찌 누구에게나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고 했는가. 불법은 평등하고 광대무변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불성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앞에, 승현아, 너 안에 그 무한한 에너지가 있대. 불성이. 이거를 믿고 여자다 남자다 그걸 떠나서 누구에나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9번 퍼내어 써도 줄어들미 없고 퍼부어도 결코 한 방울도 더 늘어나지 않는 이 무량광대한 진리의 맛은 때로는 공공적적하여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가도 찰나의 이치에 모두 응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이게 공적영지 딱 하면은 대입이 바로 되죠. 항상 고요하다가도 영지, 딱 경계를 만나면은 척척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처리한다. 공적영지, 불성, 주인공. 평온한가 하면 일어나 소소영영하게 살아있고 움직이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측량할 길 없는 무한으로 되돌아간다. 그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참 생명에게 산다 죽는다 하는 것까지도 진리이며 자비인 것이다. 그렇게 위력 있고 그렇게 광대한 줄은 맛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앞서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알게자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야 그 맛을 진짜로 알 수 있지, 설명으로 이론적으로 그 맛을 절대 볼 수 없다. 자, 불성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도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만약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사생을 다 운직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네. 자, 이 우주의 에너지가 무한량의 에너지이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불성의 에너지도, 능력도 무한하다 이거죠. 네. 그러다 이제 애들 앞에 법회하면서 이렇게 꼬마 애들 앞에 중동에 요술램프 지니 있잖아요. 지니가 소원을 3개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불성은 3개가 아니라 무한량이다. 자기가 믿고 그렇게 쓰면은 무한대로 쓸 수 있다. 이 내 안에 불성은. 자, 불성은 10번. 불성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도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만약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사생을 다 운직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자, 11번. 불성은 문들지 않는다. 똥통에 들어간 구더기의 몹은 더럽게 물들지언정 구더기의 본성은 문들지 않는 것처럼 부처의 본성, 나의 본성, 구더기의 본성인 불성은 문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불성,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이 그 불성은 그대로 있다. 물들지 않다. 네. 그런 뜻입니다. 해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국토에서는 해가 뜬다 진다 하는 개념이 있겠으나 해가 본래 떠 있기만 하는 국토에서는 떴느니 졌느냐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다. 불성도 그와 같아 항상 밝아 있으니 사실은 밝힌다는 말을 있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요전에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우주가 여러 개가 있거든 하거든요. 근데 그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거든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하나잖아요. 근데 어떤 태양계는 태양이 7개가 떠 있대요.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한 중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우주를 다 이렇게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는
밤이 없다는 거죠. 태양이 7개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네. 그런 본문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성이, 여기는 이제 불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태양이 뜨고 지는, 태양이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은 불성은 항상 여여하게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괴롭다, 힘들다, 그렇다 하지만 항상 불성은 작용하고 있다. 그게 없으면은 괴롭다, 슬픈 것도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불성은 영과 다르다. 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은 각자 생각내는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불성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돌아간다.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서 끝마칠게요. 자, 우리 몸의 구조가 삼합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육신, 의식, 에너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깨달은 분들 있죠? 부처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 다 아시죠? 그리고 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해요. 이 불성은 우리 근본 참 주인공 불성인데, 깨달은 사람은 이 의식이 불성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중생들은 이 의식에 탐진치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불성하고 이렇게 완전히 개합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혼이 되거든요. 이 의식이. 이 혼이 이 안에 탐진치의 그런 의식들이 이제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혼과 영이 이 불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과 불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에서, 크게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편에서 이제, 법문을 할 때, 이 요전에서도 그렇고, 대행큰 스님 법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조사 스님들이 법문이나 우리 지금 스님들이 법문하는 중에서도 이 부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불성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불성이 우리에게 항상 내재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 불성은 깨달은 분이건 깨닫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쓰고 활용하면 그것이 부처의 행위자, 수행자의 길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천해야 이것이 진짜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